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마음에 가득 넘치는 행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도에요. 일본과 을사늑약을 그렇게 맺으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 40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일제의 치하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극심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요, 40년간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 3.1 만세 운동과 그리고 독립운동 지도자들, 그것도 절반이나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기독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정말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 함께 더불어서 옆에서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에 가서 우리의 그런 처지와 상황들을 알리는 그런 도움의 손길로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한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1절을 보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원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원래 원가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일제로부터 핍박받던 그 가난한 마음이 오히려 독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입속만 차리느냐고 착취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을 온전히 기댈 곳도 없었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자청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왜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가난해야 갈급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난해야 갈급해집니다. 맞습니다. 가난해야 갈급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나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불행이고 가난은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자이신데 자녀들이 가난 속에 산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난이 복되고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요, 일반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뭐냐? 전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걸하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가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가난은요, 나쁘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갈급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절규하게 됩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가난함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일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우리 가정 축복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나라가 큰 그런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난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세운 교회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정말 여름 성경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게 되고 우리 그 단기 선교팀들은 교회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모든 활동이 마친 다음에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정성껏 나눠줬는데 그 아이들 중에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선물을 안 받았다라고 시치미를 톡 대면서 계속 그렇게 막 달라고 떼를 쓰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해야 되니까 다른 아이들이 또 받을까봐 안 된다 했더니 이 아이가요 돌을 들어서 막 교회에다 돌을 던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입니다. 가난해야 갈급해지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떼쓰고 달라고 절규하는 것이 바로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야 갈급해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가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상태로 이 땅에 그런 누릴 것을 잘 누려가며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는 부유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적에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서 가나안 땅이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난했고 땅도 없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요 나라를 잃었고 땅도 잃었습니다. 땅을 다시 되찾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푸른 초원도 없고 쉴 만한 물가도 없고, 성경에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결핍의 땅이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광야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던 이 예레미야는요 어릴 때부터 결핍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면서 가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 달라, 풀 달라, 목자로서 아니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이 축복인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는요 결핍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왕궁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쓴 주옥 같은 그 고귀한 신앙 고백들의 모든 시편의 그 글귀들이 다 척박한 광야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애굽에서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고센 땅은요 풍요로운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소떼들을 잘 먹이고 잘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던 풍성한 좋은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풍성하니까,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아멘. 그러나 이집트는
발로만 물을 대도 물을 댈 수 있는 풍성한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로 문지르기만 하면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토지가 비옥해서 심기만 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 바로 이집트, 애굽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고센 땅은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비옥한 곡창지대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풍요로움으로 맞는 것,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한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맞는 것이 무엇이었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무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풍요로운 열매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는 관광지 대부분이 죽은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엔 하나님도 없고요, 그리고 성전도 없고 오직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풍요의 결과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라고 한다면 풍요로움 속에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한 번은 미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미국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그 나라가 바로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물질적인 부자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가장 큰 가난인 것을 테레사 수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참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한 거지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요, 더 이상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많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물질이 적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풍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탄식하면서 다시금 주를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셨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 일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생 머리둘 곳이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 그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남의 무덤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무덤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풍성함보다 영원한 풍성함을 소유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요, 물질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와 똑같은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요,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콜링하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 바나바도요,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는 가난한 자가 되기로 자청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적인 부요 가운데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그리고 모두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영적인 부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물질들, 우리가 소유한 물질들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부유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유함을 너무 붙잡지 마세요. 열심히 벌으면요, 저축하면요, 안 쓰고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자녀들만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적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부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비우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마실 때 따라주면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언제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오면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 비워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을 완벽하게 4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비워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행복해지려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채워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비워짐 속에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나눌 때 부자가 됩니다. 꼭 쥐고 있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졸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때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땅의 스케일과 다릅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 아무리 좋은 60평, 70평 아파트 살아도요, 하늘집은, 우리가 살 집은요, 금집입니다. 벽돌이 금입니다. 땅은 갖은 그런 보석들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땅을 밟고 가는,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쓰레기처럼 벽돌과 같고요, 그냥 길바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나눌 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기부하고 나눴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부호인 바로 워렌 머핏입니다. 그는요, 엄청난 부자인데 값비싼 식사보다도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기면서 소박한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도 자선사업가로서 대부분의 모든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소유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워렌 머핏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이 나눌 때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워렌 머핏처럼요, 많이 소유했을 때 영적인 그 부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난을 자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자청한 삶을 결핍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결핍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이 벌고 나를 위해 적게 쓰고 남을 위해 많이 쓰고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사업과 창업사업, 장학사업, 선교사업, 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 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나눌 때 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기에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비워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위해 비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놀라운 축복과 행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름을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거름을, 모아둔 거름들을 분배하고 땅에 잘 뿌리면요, 식물이 자라는 거름이 되듯이 바로 교회도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비우고 깨끗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빈방에 놓여진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 비울 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비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삶을 자원하여 비우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가진 재주,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